본문이 설명하고 있는 제사인 소제는 제물부터가 독특합니다. 소제는 레위기에 있는 5가지 제사 중 유일하게 곡물로 드리는 제사이고, 그래서 짐승의 피가 없는 제사입니다. 또한 성경의 다른 본문들을 살펴보면 이 소제는 단독으로 드려지기보다는 대부분 다른 제사들과 함께 드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번제와 화목제와 자주 병행되는 제사였다는 것을 본문의 위치를 통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소제의 특징으로 언급되는 두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유향과 기념물입니다. 그리고 이 두 단어는 성경 전체에서 기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본문에만 유독 예배자를 너는 내가 라고 2인칭으로 부르시고 계신데요. 이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 1대1로 드리는 기도를 연상하게 하면서 소제가 기도를 상징하고 있음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이처럼 기도를 의미하는 소제는 주로 번제나 화목제와 함께 드려집니다. 이것을 번제나 화목제로 드리는 예배자의 신앙 고백에 소제라는 기도를 더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제가 다른 제사들과 함께 드려지는 것은 오늘 우리의 예배와도 같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날 기도에 대한 많은 오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마다 기도하는 방법과 내용이 천차만별이죠. 그리고 기도는 자신과 하나님과의 대화이니 자유롭게 하는 것이 좋다는 식의 태도도 만연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요청했던 제자들의 태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정하신 질서를 따르는 제사만 받으십니다. 소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기도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소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제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여기서도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이라는 교훈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문에서 요구하는 예물인 고운 가루 또한 값비싼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그 곡식에서 껍질을 골라내고 알갱이만 신중하게 골라서 곱게 가른 것을 뜻합니다. 또 함께 드리는 유향도 값비싸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게다가 이 유향은 본문에 보시면 다른 예물들과 다르게 모든 유향을 드려야 했습니다. 그 비싼 것을 전부 드려야 했던 것이죠. 이처럼 소제에 합당한 예물은 값비싼 것입니다. 신중하게 정성을 다해 준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러 나아올 때에 가져야 할 기본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귀한 것이다 라고 여기는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 것이죠. 소제는 히브리어로 민하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선물 혹은 곡물을 의미하는 단어로 성경 여러 곳에 다양하게 쓰이는데요. 대부분 주는 자가 받는 자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라는 의미가 있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은 메시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직접 연결해서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예배는 언제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예로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성경을 찾아보시면 신자를 표현할 때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표현보다 주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표현이 훨씬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의 그 두려움이 예배와 만나서 경배가 되고 경외가 되고 찬송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예배의 자리에서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누리는 것입니다. 소제는 두려워하는 분께 곡물을 바치는 것입니다. 피지배국이 지배국에게 곡물을 바치는 것처럼 말이죠. 이것을 누가 정합니까? 당연히 지배국이 정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늘나라에 속한 백성들입니다. 범죄함으로 하늘나라의 왕에게 대항하여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으나 우리는 그분의 크신 사랑 앞에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푸념이나 요구나 들어주려고 있는 종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그분께서 정하신 법을 따라 공물을 바침으로 우리의 충성을 표현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나의 왕이신 주님께 사랑과 충성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이죠. 성경에 많은 기도의 모범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개인의 간구를 드리는 기도도 많이 있지만 그보다 훨씬 많은 기도의 내용은 높으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자신의 사랑과 충성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질서 안에서 우리는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쉽게 자유와 방종을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이 둘의 차이는 질서가 있냐 없냐에 있습니다. 절대적 진리를 부정하는 이 시대 사람들도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동을 자유라고 인정하진 않죠. 그러므로 질서는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질서가 없으면 자유가 없다는 사실을 삶에서 깨닫게 됩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소제를 드리는 다양한 질서들을 세워주십니다. 화덕과 철판과 냄비에 요리한 것으로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죠. 이것은 사실상 곡식으로 요리하는 거의 모든 방식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소제를 드리려거든 날곡식으로 드리거나 요리를 해서 드릴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누구든지 기도하고자 한다면 질서 안에서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요리에서 드리는 소제에는 유향이 빠져 있다는 점에서도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향은 그 자체로 값비싼 것이었기 때문에 가난한 예배자들은 소제물을 요리해서 드림으로 그 부담을 덜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도 요리해서 드리는 소제는 예배자들의 형편을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죠. 계속해서 9절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그 소제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아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소제의 예물 중 극히 일부만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절에서 한 움큼만 드려지는 것을 볼 수 있고 요리한 예물도 그만큼 드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제사장들의 몫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드려지는 소제를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이처럼 교회를 섬기는 기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향기롭게 받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보조하거나 보충해주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한 부분을 차지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야말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체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를 머리 삼은 한 몸 된 지체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지체는 몸에 붙어 있을 때만 살아 있습니다. 몸에서 떨어져 나간 손가락은 더 이상 몸이라고 불릴 수 없는 것이죠. 게다가 손가락을 마음대로 뗐다 붙였다 할 수도 없고 눈을 마음대로 뺐다 넣었다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에는 언제나 교회를 위한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나를 위한 기도가 곧 교회를 위한 기도이고 교회를 위한 기도가 곧 나를 위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도는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그 기도한 내용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를 위한 기도도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실천까지를 포함해야 합니다. 교회에 유독 거슬리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이해해 보려고 애쓰기까지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교회에 유독 마음 가는 어떤 일들, 어떤 부분들이 있으십니까? 그 마음을 두고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각자의 생각과 마음과 기질과 은사에 따라서 기도하게 하시는 내용들을 다양하게 주십니다. 한 공동체로 모인 성도들은 각기 다른 지체들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교회를 섬기는 기도는 무엇보다 교회의 직분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재하고 유지되고 성장합니다.
따라서 말씀을 가르치는 직분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건강한 교회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소제는 제사장들에게 돌아가는 몫에서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도는 교회를 위하는 것, 특히 교회의 직분자들을 위하는 것에서 지극히 거룩히 여김을 받습니다. 이것은 목회자를 떠받들라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제사장들을 살피시는 마음을 드러내신 성경의 다른 구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 18장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아멘. 하나님께 바쳐지는 예물을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분깃과 기업이 되어주셔서 그들의 의식주를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것은 오늘날 목회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누구나 주님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예수로 충분하다 못해 충만하다고 기뻐 외치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목회자들은 단지 그런 성도들 중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본을 보일 직분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래서 각 교회 직분자들은 먼저 여호와를 유일한 분깃으로 삼는 삶을 본으로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예배를 통해 그 직분자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은 예물을 드림으로써만 배울 수 있습니다. 예컨대 이런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림으로 저 가진 것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것을 봅니다. 동시에 나는 예물을 드림으로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 되었죠. 그러면 나의 예물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먹을 것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또 삶에서 경험함으로 내가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이 나의 노력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드리고 받는 이 모든 과정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달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물질로부터 자유를 얻게 됩니다. 나의 평안과 안전함을 더 이상 나의 형편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돈이 없어도 불안하지 않고 문제를 만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큰 손해를 보더라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이 배운 일체의 비결입니다. 그때 성도들은 기뻐하고 감사하며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분깃이요 나의 기업이시다 라고 말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사랑하시는 것은 곧 예배자들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목회자들을 사랑하시는 것은 곧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각자 부름받은 소명을 따라 값진 예물을 드림으로 예배하며 이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분깃이요 기업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지극히 거룩하게 여기시는 기도인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를 받으시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먼저 11절을 보시면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과 꿀을 넣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13절에는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넣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무엇을 넣든지 넣지 않든지 어차피 이 재물이 불에 타버려서 의미가 없습니다. 구약의 예배자도 이 사실을 알았겠죠. 그러니 자연스럽게 이 명령은 어떤 의도가 있는 상징적인 행위라는 것을 직감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자는 이것을 명령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묵상하게 됐을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제사들도 마찬가지였겠죠. 또한 오늘 우리에게도 요구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명령들의 주의를 기울이면서 그것을 명령하신 분의 뜻을 상고해야 합니다. 거기에 깊은 은혜가 있고 자유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본문의 의미도 함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누룩은 성경에서 종종 변질이나 과장을 상징하는 것으로 사용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룩으로 천국을 비유하기도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의 상징으로 모든 해석에 적용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본문의 문맥안에서 해석하는 것이 지혜롭고 안전한 것이죠. 오늘 이 소재의 말씀을 받은 출애굽 백성들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이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단번에 떠올랐던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누룩을 넣지 않는 빵, 곧 무교병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상징적인 의미가 바로 출애굽, 곧 구원이었던 것입니다. 또 여기서 꿀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과일의 즙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가나안 땅의 풍요를 상징할 때 자주 등장하는 단어이죠. 이것을 넣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의도는 누룩과 더불어 변질과 과장을 거절하시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물의 정결함과 순수함을 지키는 것은 곧 예배자에게 요구되는 상태란 것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진실해야 합니다. 왜곡하거나 과장해서도 안 되고 달달하게 포장해서도 안 됩니다. 잠언 15장 8절에서 하나님은 정직한 자의 기도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교회를 좀 다녀보신 분들은 이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 게 좋은 기도인지 정답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 마음에는 미움과 분노가 가득한데 사랑하게 해주세요, 용서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는 욕심과 야망이 가득한데 주님의 뜻대로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누군가에게 기도 부탁을 할 때는 좀 더 극적으로 기도 제목을 부풀려 말하기도 합니다. 왠지 그래야 기도를 더 열심히 해줄 것 같고 또 하나님도 더 불쌍하게 봐주셔서 속히 응답해 주실 것 같은 마음이 들기 때문일까요? 어떤 분들은 배우자 기도를 할 때 구체적으로 기도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리스트를 만들어서 상세하게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빠뜨리는 것 없이 응답해 주신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내가 제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결혼을 못하게 되거나 내 마음에 안 드는 배우자를 주님이 주실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금식 기도나 특별 새벽 기도 혹은 기도 집회나 기도원에서 하는 기도가 일반적으로 하는 기도들보다 응답이 더 잘 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소재물에 누룩과 꿀을 넣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태도란 것을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정결하고 순수하기를 소망합니다. 정직하게 기도하십시오. 우리 안에 음란과 탐욕과 미움과 온갖 더러운 것들이 있음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심지어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시고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정직하게 내어놓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내 안에 있는 정답의 기도를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따라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정직한 기도입니다. 시편과 욥의 기도들과 예레미야의 기도들을 통해 기도를 배우십시오. 저주와 분노와 원망 같은 불순한 것들이 섞인 그 기도들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으로 신적 계시로 성경에 기록하셨다는 사실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우리의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넣으라고 하신 것은 소금입니다. 13절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넣으라는 말씀을 3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소금이 무엇을 상징하는지는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언약의 소금이란 표현은 구약 전체에서 딱 이 본문에만 등장합니다. 그리고 민수기 18장 19절과 역대하 13장 5절에서 소금 언약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두 구절은 모두 언약의 영원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재물에 반드시 소금을 넣으라는 명령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에 근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소재물에 들어간 소금이 두루 퍼져서 짠맛을 내듯 우리의 기도가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에 맛을 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을 뜻합니다. 이 작정은 시간이 창조되기도 전에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즉 시간의 개념을 초월한 영원 속에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정하신 후에 창조된 것들은 아무것도 그 작정에 영향을 끼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사람을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빈틈없이 작정하셨고 실수 없이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에 작정하신 방식대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기도에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 땅에 발생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임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바르게 기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셨기에 우리는 그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말은 하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심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모순인 것이죠. 본문 2절과 9절에 보시면 기념물, 기념할 것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소재물 중에 일부를 떼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구약에서 오직 소재와만 연결해서 사용되는 특별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를 직역하면 기억하게 만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레위기 저자는 이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재물 중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절차가 가지는 의미를 이 단어가 상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 예물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드리는 예배자를 기억하게 만드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특히 이 레위기가 포함된 모세의 오경에서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표현은 대부분 구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 제사를 통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은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왜 그 일을 행하셨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영원한 작정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구원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찬란하게 계시되는 사건입니다. 피조물이 기대하거나 구할 수 있는 최상의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인 것입니다. 성경 속 많은 예배자들은 이미 구원받았음에도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했습니다. 그 구원을 더욱 알기를, 더욱 경험하기를 간구했고 더욱 살아내고 전파하며 살기를 소원했습니다. 심지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천국의 찬양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에도 구원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사모하며 구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사소한 기도들에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맛을 내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에 온갖 허영과 거짓과 위선을 제거한다면 남는 것은 언약의 말씀을 붙드는 이 간절한 기도뿐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드리고 있는 더러운 죄인뿐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소금이 필요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주여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라고 매달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소제는 제사의 형태로 드려지는 기도를 뜻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것은 어떤 변질이나 과장 없이 정직하고 순수해야 합니다. 그런 기도는 교회를 섬기는 기도이며 행함이 포함된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의 소금이 되시고 소재물이 되셔서 자기 몸을 하나님께 바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대하고도 찬란하게 나타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나를 구원하심 속에 얼마나 충만하고 위대한 영광이 있는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더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구원하심은 마땅히 모든 기도자들이 궁극적으로 구해야 할 영광입니다. 구원하심은 마땅히 모든 기도자들이 궁극적으로 구해야 할 영광입니다. 예수를 믿고 이미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구원은 더 이상 절실하게 구할 것은 아니라고 여기고 계시진 않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빛나는 영광에 눈이 멀어버린 자신을 한탄하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며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라고 함께 찬양하게 되는 우리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